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시간 찬양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이번 많이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디도서라는 책 제목대로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부분이 크게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신자였던 거죠. 그를 디도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신자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디도가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소위 그 통렬한 눈물이 담긴 그 분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디도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기쁨의 소식을 나눠줍니다. 그런 디도를 바울은 동역자다, 나의 참 힘이 되어진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처럼 동역자였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가 이제 오늘 그레데에 사역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겁니다. 특별히 그가 그레데에 있는 게 참 적절하다 할 만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갈거의 어떤 경력처럼 그레데의 섬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는데 거기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디모데가 혹시 갔다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나 디도가 가면 좀 할만하겠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레데를 보게 되면 12절 말씀 보겠습니까? 12절 보시게 되면 이런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 지역 출신의 선지자가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또 악한 짐승같이 탐욕스럽고 또 되게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 좋은 말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를 한다면, 사역을 한다면 그 토양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입니다. 되게 거칠고 또 쉽게 다룰 수 없는, 고분고분하지 않는, 제멋대로 행하는 무질서한 모습들이 가득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강한 사람들을 상대하기에 또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때에 디도는 좀 적절했던 겁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기질과 그 성향에 맞게 또 목회의 현장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보내시기도 하신다. 그 역할에 맞는 그런 어떤 리더십들을 또 보내시는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큰 어려움이 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그레데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야기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보게 되면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듣게 되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레데 사람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레데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시작이 되어서 그레데에도 그런 어떤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1차로 감옥에 갇힌 뒤에 풀려나는 잠시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는 제2차 감옥에 갇히기 전
그러니까 1차와 2차 투어 그 사이 시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를 들리게 됐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이 잠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오늘 이 디도서가 쓰여진 시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말처럼 남겨뒀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바울과 디도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함께 교회를 세우던 중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먼저 그곳을 떠나게 됐고 디도는 더 남아서 그레데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남겨졌듯이 그레데 지역에 지금 디도가 남겨져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일해가실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한 지도자들을 세워가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의 문제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 내에서 또 신학교 내에서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차 몇십 년 안엔 교육자가 수급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있겠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신대원 총장님을 통해서 들어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올해 저희 교단 신학교도 이제 정원이 다 차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0.9대 1, 그러니까 들어가면 합격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삼일교회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조금 협조를 하셔서 그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도전을 해가지고 청년들 가운데 도전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된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간신히 1대1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또 신학을 하겠다고 주의 나라를 섬기겠다고 또 그렇게 작정하고 세워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신학교 가서도 실제적으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또 목회 현장에 가기보다는 그냥 각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장차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교회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섬기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주 안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처럼 교회를 세워갈 각각의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더들을 준비시켜가는 일들에 또 어떤 모양이든지 좀 쓰임받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 안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귀한 일꾼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나라에 또 참여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레데 지역에 이렇게 디도를 남겨둠으로써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바울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디도를 통해 그레데의 교회들이 더 건강해지길 바랬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레데 지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상당히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12절의 말씀처럼 거칠고 제멋대로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들이 또 그 시대의 문화가 사실은 사역하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다 보면 정말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되게 제멋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겠죠. 오직 했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거짓말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레티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딱 그레데 사람이네. 그 정도로 거짓말의 대명사가 일 정도로 단어 하나를 만들 정도로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그런 녹록치 않은 정말로 액면가로 보면 세상 말로 액면가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그것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다는 소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우리에게 짧지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짧은 내용 안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명확한 어떤 삶의 방향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많은 단어가 언급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선한 백성을 만들려 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하다. 이 선하다는 말이 계속 디도서를 읽는 내내 반복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디도를 통해 교훈되어 주도록 바울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3번째까지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성경 서론에, 서신 서론에 많이 언급하지만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 사도인 내가 사도됐다라고 할 만큼 사도란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사도야 이런 말 하려는 걸까요?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데는 거친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과 또 디도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셨다라는 신랄한 확신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이 권위는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나누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의 권위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메신저의 권위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디도를 읽다 보면 디도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믿음을 따라 세워진 디도에게 이렇게 교회에게 이런 일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준비시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5절에 남겨둔 일을 마무리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일은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를 세운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장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자,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움으로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른 질서를 잡도록 도와주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텐데요.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거친 목양의 현장에 디도를 남겨두고 염려되는 마음에 편지를 쓴 게 디도서입니다. 그 겉면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관심은 그곳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선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성령의 도우심과 복음의 은혜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이거 바뀌겠나라는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또 갖게 됩니다. 더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레데 땅에 남겨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곳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함께 준비하고 세워갈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듭 강조하는 이 내용에 의도한 것처럼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의 권위를 부여받은 지도자들, 더 나아가 신자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야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이 권위를 갖습니다. 그 지도자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넓게 보면 신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알고 오늘도 계속해서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그레데의 이 거친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런 소망을 같이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눌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참 거칠었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이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또 보내어지고 또 그곳에 또 일꾼들이 세워짐으로써 또 복음이 또 복음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도 복음의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도서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정 속에 세워진 사도들, 그 가정 속에 쓰임받은 신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권위를 잘 지켜야겠다 싶습니다.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복음이 회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정말로 디도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레데 그 땅에도 지도자가 보내져야 됐던 것처럼 정말로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도 귀한 영적인 일꾼들이 또 지도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신령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들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서 또 주의 예배를 위해서 또 이런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인해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그레데 땅에, 그 거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사역하기에 만만치 않은 그곳이었는데 하나님 그곳에 또 그 성향에 맞는 또 디도를 보내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교회가 교회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다른 일꾼들을 세우고 또 건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의 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복음이 해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에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먼저 드러난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셔서 선한 싸움에 힘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선한 삶에 힘쓰고 나옵니다. 그레데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드러나 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